2장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뻐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헤롯 왕은 불안해했고 또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의 탄생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은 먼 나라 이방인들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뒤집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놀라는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의 탄생 앞에서 이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된 소식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기 삶에, 자기 인생의 왕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불편한 소식이 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발걸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아기 예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궁이 아니라 말씀과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간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도하심의 별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세상의 왕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 기쁨이 커졌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참된 예배자의 기쁨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기쁨이 커집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몸과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은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 삶으로 드린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니라. 길을 우회했다라는 이 표현이 담긴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우회하는 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처음 왔을 때 동방 박사들이 향했던 길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떠한 계산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길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안전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오늘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소리, 헤롯이라는 그 권력의 인물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겉모습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다른 길이란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전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다른 길이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 전에 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기준, 이전의 길, 이전의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헤롯, 말씀을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순종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모두가 같은 별을 보았고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키며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머물러 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서는 사람과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말씀에 이끌려서 낯선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결단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듣고 알기만 하였는가? 돌아보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헤롯처럼 두려워하고 때로는 말씀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별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머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옛길로 돌아가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늘 하루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